제가 우리 아마 성도님들하고 한번 이 얘기를 해주었을 건데, 제가 사는 고향 제가 고향이 충남 금산인데 인삼이 많이 나는 것이죠. 그 금산 군내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그곳에 이단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마 제이메스인가 정명석 하는 그 이단이었는데, 근데 몇 달 만에 이단이 스스로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아주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단이 왔다 간 것도 몰랐어요. 아주 몇 년 뒤에 이제 이단에서 나온 사람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데, 근데 이단이 철수해서 나간 이유가 참 웃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거예요. 성도들을 아무리 미혹을 해도 성도들이 전혀 반응이 없었답니다. 이단들이 보통 성도들을 미혹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 공부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여기 가서 성경을 공부하니까 너무 말씀이 좋고 은혜가 된다. 아, 이렇게 어려운 성경의 이것들을 다 풀어주고 그냥 너무 속이 시원하고 은혜가 된다고. 한번 너도 가서 한번 배워보자고 하면서 이렇게 성경 공부로 사람을 초대하고, 또 그래서 거기 한 번, 두 번 가다가 이제 은혜도 받고 빠지게 되다 보면 이단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단에 누가 넘어가는가 할 때, 예를 들면 성경 공부 초청할 때 누가 응하겠어요? 성경 공부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성경 공부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평소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어떤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제가 전에 그 청년부 수원서북에서 청년도부를 섬길 때 그 자매님 한 분이 신천지로 넘어간 그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을 내가 들었는데, 이 자매님이 이 실용음악과에 다녔어요. 실용음악과에 다녔는데, 이제 신입생 때 한참 밤마다 연습할 때 선배들이 이렇게 찾아온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무 힘들고 이제 힘드니까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거 가지고 너희들의 어려움을 기도해 주겠다 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기도에 초청을 한대요. 그러면 보통 이제 여러분 이제 영적인 갈급함이 있고 함께 기도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거기서 이제 가가지고 함께 이렇게 나누고 기도하다가 이제 이단으로 가게 돼. 그렇게 이단으로 넘어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이렇게 기도회로 초청해서 이렇게 이단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노리는 사람들이 보통 젊은 사람들 아니면 영적인 세계에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래야 반응이 오니까. 우리 낚시를 던지면 입질을 해야 뭐 그걸 잡아 올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고향에 있는 그 교회는 사람들이 도통 반응이 없으니까, 이 낚싯바늘을 던졌는데 아무런 입질을 안 하니까 이 이단들도 몇 달 만에 그냥 철수를 해버렸답니다. 이런 거겠죠. 성경 공부가 좋다고 해봐도 아무런 관심이 없고, 뭐 이런 거 있다고 한번 해봐도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래서 몇 달 만에 스스로 철수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영적으로 잠이 들어서 이단이 찔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교회, 여러분 사단도 그런 교회는 그냥 두어버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괜히 찔러서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 잠든 교회를 깨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별 부족한 것도 없고 목마른 것도 없고 갈급함도 없고 문제도 없는 그런 상태를 여러분 그냥 좋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영적으로 잠들어서 도무지 주님께서 보실 때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라오디아 교회가 그랬는데요, 주님은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차든지 덥든지 해라. 제발 좀 차갑든지 뜨겁든지, 너희들의 신앙이 너무 미지근해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이 15절의 표현은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표현은 당시 라오디아에 살던 사람들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이었대요. 무슨 얘기냐면, 이 라오디아가 이 샘이 없었기 때문에 약 남쪽으로 6km 되는 지점에 호즈니산이라는 곳에서 차가운 물을 끌어왔고, 이 북쪽으로 한 9km 되는 지점에 히에라볼이라는 데서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물들이, 차가운 물은 중동의 뜨거운 데서 이제 수로를 타고 오면 미지근해지고, 뜨거운 물은 뜨거워졌지만 식혀지면서 둘 다 이 라오디아 교회 시내에 도착하면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는데, 그 미지근한 물을 마시게 버리면 역해서 토해버리게 된답니다. 실제 그 물을 마시면 어떤 정화장치를 젓지 않으면 토해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라오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쉽게가 이해되는 표현인 거예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이 라오디아 교회가 있던 그곳이, 라오디아가 이 인근에 온천이 있고 그래서 아주 유명한 휴양지고 또 상업과 금융력이 발달해서 매우 부유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라오디아 교회나 라오디아 시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대요. 아까 뭐 제가 조향했던 그 교회는 이단이 들어왔다고 하지만 이 라오디아 교회는 그런 일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곳 라오디아라는 도시도 평안하고 부유하고 교회도 아주 평안한 곳이었습니다. 주님이 근데 오늘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토해버릴 만큼 영적으로 너무나 미지근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미지근한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보통은 여러분 커피도 뜨거운 걸 마시든지 차가운 걸 마시든지 하죠. 마찬가지인데 라오디아 교회가 이렇게 주님께 책망을 들은 이유는 라오디아 교회가 자신들의 영적인 궁핍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오늘 본문에서 이 라오디아 교인들은 뭐라고 하냐, 주님은 이 라오디아 교회를 볼 때 너희들이 너무 신앙이 미진거려서 잠이 들어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고 책망하고 있는데 17절에서 그들은 뭐라고 하냐,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실제 그들이 부유했고 또 하나 영적으로도 우리는 부족한 게 없다.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이단도 없어, 교회도 평안해, 뭐 신앙생활도 잘해,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어.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영적인 실상은 너무 곤고하고 궁핍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는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은, 여러분 성경에서 연단한 금은 뭐예요? 정 같은 믿음을 말하죠. 말씀으로 연단된 정 같은 믿음, 이것을 말하고 그걸 사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말씀으로 연단된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부유하게 만들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서 입는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그 예수님의 보혈을 덧입어서 뭐야, 벌거벗은 이 더러운 너희들의 수치를 가려라. 그러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것은 영적인 눈을 뜨라는 건데, 여기서 안약은 성령의 조명, 성령의 비추임, 깨닫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조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불이 비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영적인 눈이 떠져서 너희들의 영적인 세상을 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미지근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스스로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이 영적인 자만과 착각이었습니다. 이게 그들의 더 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미지근해서 토해버리고 싶을 만큼 견디기 힘든 신앙이었는데, 그러나 실제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정도면 괜찮지 하는 착각과 자만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 1년에 교회 한두 번 나오는, 정말 크리스마스 때 한번 나오고 추석 한들 때 한번 나오고 부활절 때 한번 나오는 이 그리스도인들 7,000명을 데려다가 설문조사를 하니까 그들의 90%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확신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1년에 3번 나오는 사람들이야. 주님이 보실 때 정말 주님과 영적인 교제도 없고 어떤 의미 있는 신앙생활도 없으면서 천국 갈 거라는 확신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정말 큰 착각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주님은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나는 스스로 부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너무나 착각 속에 있는 라오디아를 향해서 정말 안약을 사서 너희들의 영적인 실상을 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저도 일을 해보니까 참 이 주일에 한 번 하는 게 이것도 참 쉬운 건 아니야. 현실적으로 그 맞아.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누가 어떤 룰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면 그래도 신앙의 기본은 했다고 생각해요. 신앙의 기본은 했다. 이게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이게 각인된 것 같아.
그리고 또 여기 아마 거의 90%의 이 교회의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그럴 겁니다. 주일에 한번 예배 나오면, 그리고 여기에 또 헌금하고 11조하고 봉사 정도 하면 그래도 괜찮은 신앙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한국교회에 보통 보이지 않는 표준이죠. 스스로 우리 한국교회가 스스로 만든 판단이자 표준입니다. 근데 영적인 실상은 정말 오늘 말한 것처럼 너무 가난하고 비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도 거의 없고 영적으로 겨우 숨만 쉬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일날 교회에 오니까 나는 기본은 하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찬수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내가 좀 지나서 그 단어를 정확히 다는 기억은 아마 123 운동이라고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 교회에 그게 붙여져 있더래요. 그게 물어봤더니 저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정확하게가 아마 1년에 한 명에게 전도를 하고 하루에 2절의 성경을 읽고 하루에 3분 기도하는 거랬대요. 그 이찬수 목사님이 정말 믿겨지지가 않아 물어봤대. 그거 맞냐고. 맞다고.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길래 이찬수 목사님이 나중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3분 기도한다면 아침 식사기도 한 번, 점심 식사기도 한 번, 저녁 식사기도 한 번 하면 3분 되지 않냐. 여러분, 3분 기도해서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교회에 자랑스럽게 표처럼 운동으로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명에게 전도하고 하루에 성경 2장이나 2절을 읽고 3분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어쩌면 한국교회의 실상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 향해서, 그런데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은 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그래도 기본은 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이 이런 한국교회를 향해서 오늘 말씀, 아마 한국교회가 가장 닮을 꼴이 아마 라오디게 교회일 거예요. 이런 한국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할까요? 내가 너희를 건다는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해라. 아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정말 말씀으로 연단된 정확한 믿음을 가져서 주면 제발 좀 믿음이 부유하기를 원하고, 너희들의 더러운 죄를 예수님의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또 성령의 조명을 좀 받아서 너희들의 영적인 실상을 좀 받아라.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실상을 하려고 말씀하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고 하는 영적인 착각과 자만인 것입니다. 영적인 실상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볼 때 내 모습은 어떤가? 주님이 볼 때, 여러분, 주님이 볼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주님 우리를 볼 때 제발 너희들도 좀 차갑니 뜨겁든지 하라 말씀하실까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착각 속에 자만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몇 번 했죠. 일과 목회를 병행하다 보니까 제 속에 어떤 그냥 이 생각이 저절로 떠오르냐면,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뭘 더 어떻게 하느냐. 주님, 이만하면 됐지. 뭘 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영적으로 열심을 내거나 뭔가 하려는 게 점점점 둔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래도 물론 이게 뭐 일하기 전의 얘기지만 뭐 어떻게든 금식기도도 하고 주중에 여러 나가서 노방전도도 하면서 어떻게든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 일을 시작하니까 핑계로 주일 예배 섬기는 거 하나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평일에 저녁에 나와서 조금 기도하는 거, 그 2가지 정도로 만족하는데, 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저녁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2분이 얼마 전인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기 교회 뒤에 있는 여기 창고처럼 있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싶은데 그래도 목사님이 좀 허락을 해주시면 정리를 하겠다고. 그래서 아유,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그래서 어제 2분이 이렇게 와보니까 열심히 정리를 했더라고요. 깨끗하게 정리해서 너무 감사했는데, 근데 제가 저 정리하겠다는 생각을 언제 했냐면 올해 초에 했어요. 올해 초부터 하면서 또 해야지. 최근에 언제까지 했냐면 추석 연휴가 3일이니까 내가 고향에 안 가니까 이때 해야지 하지만 결국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다 못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저걸 정리하게 한 거예요. 저 안에 선교지에 보낼 만한 물건들이 좀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내가 저 빼내야지 하는데 결국 안 빼내고 있으니까 주님이 보다 못하니까 이제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분들이 정리해서 하게 했습니다. 사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최동원 지사님과 전달할 때 그때 비가 왔어요.
비가 와서 우산을 쓰고 전도했는데 제가 최동원 목사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비가 왔으면 아마 혼자 했으면 안 나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혼자 하면 이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뭔가가 많이 좌우되잖아요. 또 내가 혼자 하니까 안 해도 큰 부담이 안 되고, 비 오면 그냥 오늘 쉬지. 그래도 동역자가 한번 오니까 비가 와도 나가서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우리 교회가 다시 견도를 시작한 게, 제가 코로나가 시작되고 난 뒤로는 아예 그냥 꿈에도 안 꿨는데 하나님이 우리 최수사님 마음을 또 감동을 주어서 또 전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에는 제가 혼자라도 알아서 나갔는데 이제는 안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을 붙여줍니다. 은혜기도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참 내가 영적으로 너무 이렇게 식어 있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들을 끌고서 전도합시다 이렇게 하고, 성도들이 저 뒤에 청소하기 전에 좀 하면서 우리 이거 좀 오늘 좀 하자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저기 저 교회에 기도하라는 성도들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정리 좀 하자. 그분들이 어제 우리 교회 청소까지 다 해줬어요. 감사한데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앞장서 해야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것을, 연약한 걸 채우는 건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참 내가 열심을 내야 되는데 이만하면 됐지 그 하나도 다 땜빵하고 있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런 날을 향해서 뭐라고 해야 할까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징계하는데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이거 아닐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열심을 낼 수 있을까? 참 이거 중요한 건데 어떻게 열심을 낼 수 있을까? 오늘 마지막으로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2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열심을 내려면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주님과 교통하면 주님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신다고 합니다. 이게 친밀한 연합과 교제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먹어야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주님의 생명을, 영적인 생명을, 음식을 먹어야만 영적인 생명이 풍성해져서 여러분 열심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 1년에 비도 한 번 안 와서 뭐 힘도 없고 그야말로 여러분 황무지에 가면 모래바람만 날리잖아요. 황사가 날아오는 것처럼. 여러분 땅에 힘도 없어서 그야말로 바람만 불면 막 먼지만 펄펄펄 나는 황무지. 어쩌면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고 모든 게 떨어져서 정말 황무지 같은 마음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영적으로 교통하면 그 은혜의 담비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계속 내리기 때문에 그냥 푸른 초장같이 바뀌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 안 그러면 이 설교가 자꾸 짜증이 나요. 열심을 내라고 하는데 너무 사는 게 피곤한데 은혜도 너무 없는데, 우리 세상용어로 은혜가 앵꼬인데, 근데 주님은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해요? 열심을 내라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영적으로 교제해라. 그러면 너의 심령에 은혜가 풍성해져서 생명이 풍성해져서 너의 상망하고 힘없는 그 마음에 은혜가 돌아와서 나를 뜨겁게 사랑하게 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의 이런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정말 친밀하게 뜨겁고 먹고 마시고 주님과 대화함으로써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두 번째로 어떻게 열심을 낼 수 있는가? 21절이 말하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하는 것 같이 하리라. 이 말이 뭐겠습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님의 보좌에 함께하는 그 영광을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21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주님의 보좌에 함께한다고 하면서 내가 이긴 것 같이, 그리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 같이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에 대하였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잠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거기까지. 여러분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이게 이기는 자 아닙니까? 인내로서.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5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을 주시되게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를 올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았으며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그 통곡의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함으로써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이기는 자가 되는 거. 인내하고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해서 십자가를 끝까지 지는 사람. 그에게 뭐예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영광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9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기는 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은 예수님께 주신 권세와 영광입니다. 그걸 우리 주님이 함께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신앙생활은 영원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에서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승리해야 되는 이유가 이기는 자가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현대세계가 실존 철학의 영향 때문에 너무 현실의 실존을 중요시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 실존 철학의 가장 유명한 단어가 now and here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바로 지금 여기를 강조해요. 그래서 신앙도 바로 지금 여기. 여러분 이 시대를 가만히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로 지금 여기를 너무 강조합니다. 전에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나중에 집 사서 살아 하면서 뭐 아끼고 저축하자. 근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은 안 그래요. 아니 욜로 아닙니까? 지금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인생 뭐 있어? 지금 있으면 살 수 있으면 사고 차 사고. 그 젊은 사람들 아무리 못 먹고 먹어서 좋은 차 사가지고 가난하게 산다잖아요. 좋은 차를 뽑아가 놀러 다니는 길에 원하면서. 여러분 이게 이 시대인 거예요. 너무 현세를 강조하는 시대인데 그래서 어쩌면 영혼을 강조하는 신앙에 설 자리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신앙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영원한 것을 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오늘 7교회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인데 여러분 한번 오늘 가서 집에 가서 이 1장부터 3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7교회를 향한 모든 메시지의 마지막 결론이 뭐였어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보좌에 함께하는 영광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생명나의 이름을 세워주고 영원한 만나를 주며 나와 함께 하는 영원한 권세를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을 살아가지만 신앙은 영혼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영혼을 향하지 않으면 현세를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을 바라보지 않으면 현실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참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어렵게 해야 돼? 그거에 답이 없어요. 영혼을 생각하지 않으면. 영원한 영광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현세에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좁은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뭐예요? 영원한 영광이 없으면 뭐야? 그래 아이고 뭘 이렇게 어렵게 살아.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즐기면서 살자. 그러나 부활은 반드시 있고 주님이 오시면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은 반드시 부활해서 신령한 몸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구원받는 자나 구원받지 못한 자나 다 똑같습니다. 모두가 부활해서 신령한 몸을 입어요. 그렇지만 생명책의 이름의 기독자가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되고 그렇지 못한 자는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지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20장 11절 15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서 보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서 있는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길을 따라 책들의 기록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매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해서 신령한 몸을 입게 되고 심판대 앞에 서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영광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이 지옥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데 요한계시록 이어지는 21장 1일에서 7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의 영광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4절에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고 사망이 없고 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나지 않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면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하면서 6절에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기는 자가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에 반대되는 자기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증명해야 될 신앙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너희의 믿음을 열매로 알 거라고 했잖아요. 아까 여러분 제가 서두 얘기했지 않습니까? 1년에 교회 3번 나오면서 3번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의 신앙의 열매가 그런 거죠. 사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무슨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세상의 죄와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주님이 오시면 나는 천국 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매가 없는데 그건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죠? 경건하고 거룩하고 보여지는 열매가 없고 그것이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라는 게 증명이 되지 않는데 그게 이기는 자 아닙니까? 주님 보실 때 그래 너의 믿음은 인정할 만하다 땅 두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될 때 내가 천국의 보좌에 함께 앉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너무 한국 교회는 완전 커피에다가 자판기 200, 300원 넣으면 커피 나오는 것처럼 만들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너무 단순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신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이 함께 가는 것이고 총체적인 변화와 열매가 있는 것이 믿음으로 증명되어야만 이기는 자가 되어야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죠.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천국에 가면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이 세상에 죄악을 이겨내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기는 자가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굳게 붙들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는 그런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